네. 경건에서 네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동교육원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혜상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감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당신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이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저희가 또 느끼는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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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그 선지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속죄, 또 그분의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항상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어, 네 가지, 지금 채팅방에도 드렸고, 카톡방에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자 하는 것들은 주제의 적합성을 토론하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숙고하고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익숙하게 되는 것이 지금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 이제 7주차부터는 다음 주가 이제 연습의 마지막 주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7주차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실질적으로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주제가 외설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 이것인데 외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배워야 되냐, 알아봐야 되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외설물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영역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오늘은 시나리오로 먼저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드렸고요. 어떤 시나리오라면, 이 이제 시나리오는 나중에 이제 그 후기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공유를 드릴 텐데, 먼저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요. 이제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 네, 어서 오세요, 김현정 대원님. 저희가 시나리오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이슨이라는 한 이름의 한 남성이 제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외설물 중독은 11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다. 한 친척을 통해 처음으로 외설물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의 집에 갈 때마다 그는 나에게 외설물을 보여주었다. 나의 중독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외설물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친척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돼서 이것이 이어진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외설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설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원리들을 배울 수 있는가, 또 교회에서 외설물을 바라보는 입장은 무엇인가, 외설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 나누어 보는 경험을 연습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 외설물을 이제, 뭐라고 하죠? 외설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 그, 음, 이게 되게 제가 질문 이상하게 드려서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시 드리면, 꼭 내 문제가 아니든지 내 문제든지 상관없이 이 외설물 문제에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설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찾아보긴 할 텐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계신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 외설물에 나오는 거는 뭐랬지? 실제 성생활과 너무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이게 만들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기분 나쁘는 그런 것들도 좋게 포장을 해서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자기가 그 외설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걸 줄 알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외설물을 볼 때는 우리가 그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성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왜곡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것이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남녀 간의 관계든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게 아까 자극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음, 첫 번째 단계의 자극이 넘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자극들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외설물을 통해서 보는 자극들이 나중에 묻어지면 더 많은 것, 더 나쁜 것들 그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듭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흔히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도파민에 절여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굉장히 센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접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우리가 남녀 간에 부부로서 행하게 되는 성적인 행위들이 이게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게 느껴지거나 혹은 그러한 자극 자체를 어떤 유희로만 생각하게 된다거나 아까 왜곡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혹은 이제 부부 간의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무뎌지게 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작년하고 올해 이제 외설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설물이 영상을 볼 때 거기도 어쨌든 뭐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을 내가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도 여기에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내가 영상으로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미 뭐 여기 지금 일단 기혼자가 두 분이시라 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혹시 뭐 박신지 자매님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사실 이제 갓 이제 20살이 넘긴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실 텐데 혹시 있으시면 뭐,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뭐 접해본 적도 사실 없다고 해야 되나? 음, 그냥 뭐지, 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친구들, 돌이켜보면은 애들이 그런, 이렇게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후대를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에.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 외설물 자체로만 생각하는데 뭐 중독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시 그것을만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또 이렇게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교수님, 네. 저 미혼인데요. 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괜찮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지난주에, 아니, 이번 주, 뭐죠? 저희 화요일 수업 과제 하실 때 자꾸 데이트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최근까지 데이트를 하셨네.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네, 하여튼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외설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 활동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채팅창에도 링크를 하나 드렸고, 카톡방에도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일부인 삶을 위한 도움 부분의 외설물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재밌게도 세 가지의 부류를 통해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해줘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도움,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도움,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한 도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도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가지 카테고리만 좀 선택해 보시겠어요? 어떤 것을 고르셔도 괜찮아요. 중복돼도 괜찮은데 한 가지 카테고리만 잠깐 선택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외설물에 관련해서 복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다 길지 않거든요, 내용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외설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의 관점에서, 배우자의 관점에서, 부모의 관점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해가 되셔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잠깐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외설물의 자료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좀 인상 깊게 다가왔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질문들을 카톡방에도 드리겠고 채팅창에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가지의 한 질문들 정도를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부 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에 가거나 혹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고르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거나 배운 것에 대해서 나눠주실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자매님. 음, 이동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희가 지금 카톡방에 남겨드린 외설물과 관련된 주제를 드렸는데, 그거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나, 자신, 그리고 또 배우자, 그리고 부모.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영역을 선택해서 그 밑에 드린 질문들 중에 한두 개의 답을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 3분 정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음,
꼭 많은 분량을 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보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에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조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셔요, 다들? 네. 그, 누구부터 좀 시작하시겠어요? 먼저 시작하기가 제일 어렵긴 한데, 제가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의 순서를 좀 뺏으려는가 모르겠네요. 혹시 먼저 하시고 싶은 분 계셔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김지경 대원님 운전하시니까 빼고 제가 나머지 분들은 아마 저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나눈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일부러 이 자료를 안 봤어요. 저도 같이 열었어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배우자를 위한 도움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배우자를 위한 도움을 딱 열었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자신의 필요사항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사항을 돌본다는 거가 왜 들어가 있지? 이거는 배우자의 상황을 도와주는 건데 배우자가 외설물을 봤을 때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돕는 건데 왜 자신의 필요사항을 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외설물의 배우자의 외설물 사용에 대해 대처할 때는 내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봤더니 그런 어떠한 건강이냐 봤더니 정서적인 것만 생각했더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생물학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이러한 것들의 여러 영역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건강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그 밑에 추가적인 제언을 봤더니 어, 배우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건강도 중요하다. 정서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걸 좀 봤어요. 그게 참 저는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이 건강이라는 것이 나도 먼저 살펴봐야 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의 건강을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배우자를 도울 수 있구나. 그리고 배우자를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는가라는 파트로 제가 넘어가 봤더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제가 눈에 한해 딱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누군가 외설물을 본다는 걸 들키게 되면 일단 뭐라고 하죠? 죄책감에 또 느끼겠지만 수치심도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켰네? 남이 안 봤으면 하는 부분을 내가 보여줘 버렸네라고 생각하니까 수치심도 같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들 때에 이 감정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그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수치심하고 죄책감을 구별해서 알도록 도와주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아직 이런 경험을 제가 배우자로서 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요런 좋은 것들이, 요런 부분들이 내가 참 의미 있게 봐야 되겠구나.
것들을 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의미 있게 좀 보신 것들이 있으셔요? 저는 아니, 부모를 위한 도움을 네. 받는데요. 거기서, 일단 자녀가 외손물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그 파트를 봤는데, 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제 경험을 하자면, 어, 이게 외설물 관련된 게 약간 그 이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시고 되게 약간 그냥 한국 전형적인 그런 집안이세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옛날에 부모님이 저를 가르치던 당시에는 이런, 체계적인, 이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교육 자료가 교회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냥 외선 가르쳐 주신 게 외선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바로 덮고 자리를 떠나라 이런 것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여기서 보면은 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대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자녀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누군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부적절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자녀들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약간, 소통이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만 이렇게 그 말해주셨고, 그냥,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모님과 청소년 때는 얘기를 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작년에 됐고 올해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언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지라고 하면 계속 미루고 싶은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가능한 이거 섣불리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이게 좀 뭐죠? 호기심을 유발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부모로서 있는 것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참 그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막 이렇게 막 삶을 위한 도움을 막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다른 분들, 뭐, 김시명 님이나 박신장 자매님이나, 네. 두 분이서 다 이야기하셔가지고 딱히 근데 같은 거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면서 아내랑 이제 상의하면서 봤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남편이에요. 캐리의 이야기에서도 남편이고 그래서 아내한테 왜 다 남자밖에 없지 여자도 있을 텐데 이러니까 야 우리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부터 자녀까지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거기 말고 다른 데 많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제가 아 그래 10대부터 20대까지 남자들이 참는 거다 누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모든 범죄가 참고 누르는 거로 합리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내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그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음. 얼마 전에 그 경기 스테이크였나요? 부자 캠프나 이런 것들처럼 그 남자 자녀면 뭐 부모님이 다 있겠지만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쏟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그 부분에서 보면서도 아 그 에너지를 쏟는 그러니까 그 성적인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쏟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보다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거 읽으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 외설물을 보거나 외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와 상의하거나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도자분들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뭐 한동안 뭐 성찬을 취하지 마라.
성전 추천서를 뺏겠다.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다 그분들의 영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내랑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지도자들도 이 외설물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순결의 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디폴트 커리큘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제가 읽은 부분 중에 배우자에 대한 부분 중에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섣부르게. 배우자가 봤다고 하면, 너 혹시 그러면 너 망했네?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아니면 이분법적 사고에 집착한다거나 성급하게 결론 낸다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부정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라 이런 것들도 실제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자매님하고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박신지 자매님 뭐 찾으신 거 있으셔요? 어, 제가 든 생각은, 일단 저는 그 배우자를 위한 도움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선교 사업할 때, 감사하게도 제가 STL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봉사를 하면서 이제 동반자 교환을 할 때, 제게, 제 동반자가 그때 잠깐 되었던 그 자매가, 외설물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안 봐야 되는 걸 알고, 내가 이걸 죄를 짓고 있는 거 알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는 그런 경험이 진짜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사실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거를 제가 그 자매랑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대화하는 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고 간 게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 상황을 좀 어떻게 저도 받아들여야 될 거며 제가 그래도 이 친구를 조금 다독여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포지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너무 났는데, 사실 그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동반자를 너네 그 미래의 배우자처럼 대하라고.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이게 또 이 부분이 또 생각이 나서 이 배우자를 위한 도움 부분을 읽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다른 진짜 가족으로서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족이 아닌 만약 제 동반자였으면 제 성교사업 때 동반자 그 친구한테는 조금 걸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어 제 진짜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더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다고 어떤 아이디어를 그래도 조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혹시 그 중에서 뭐 와닿았던 거 있으면 하나 정도 나눠줄 수 있으세요? 그 아이디어 중에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거면 너무 개인적인 거면 안 나누셔도 괜찮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어, 목표와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써 있었는지 까먹어. 목표와 계획은 다르다고?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설물을 보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않는 생활을 하기로 하는 거는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또 따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또 많은 좋은 것들을 또 찾아보셨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왜 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이렇게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음에도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안 돼. 뭐 봤다면 도망가. 회개해.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권고들만 우리가 주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원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면 이렇게 넓은 범위의 좋은 훌륭한 양질의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어떤 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나를 너무 뭐라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너무 어떤 것만 강요한다. 혹은 어떤 뭐 너무 제한한다. 이렇게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외설문의 경우만 봤을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지식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보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질문이 있거나 또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으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신앙을 가지고 질문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이 잠깐 지금 기록을 보셨잖아요. 외설문에 대한 기록들을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다른 질문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외설물과 관련해서 어, 여러분이 나 이것도 조금 알고 싶은데 하는 것이 혹시 생기신 것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외설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어, 이런 걸 읽다 보니까, 혹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외설물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청년의 경우는 자신이 어떤 외설물을 본 건 아니었고,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15세 등급의 영화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골적인 성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이 그걸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화면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독님에게 곧바로 가서 그 주에 이제 내가 고백할 게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 감독이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외설물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외설물로 잡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디까지를 회개해야 되냐 어디서부터 내가 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너무 여러분의 그 관심이 없는 주제를 가져와서 외설물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정혜상이 가져와가지고 괜히 외설물만 지겨웠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아 김지영 자님이 지금 교사님께서 하신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자님은 올려주셨는데 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가 지원이 되는 성응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료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카톡방에 남겨주셨네요.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있으셔요? 다른 두 분도? 모든 분들이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좋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거 가지고 찾아볼까요? 일단 지금 김현재 대표님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나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하나 있고, 제가 올린 질문은, 아까 제가 나눠드린 질문은, 어디까지가 외설물인가? 또 하나는, 어, 어느, 뭐라면 순간부터, 어느 경우에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 질문을. 어떤 때부터 이것을 외설물로 봐야 하는가? 아니죠.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의 기준. 외설물에 따른 회개의 기준은 무엇인가? 네. 자녀에게 하여튼 그 외설물의 기준을 말해주기가 어렵다. 지금 김지경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 뭐죠?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다 자녀가 장성한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커플은 젊었을 때 이제 그 영화 보시다가, 그때 본 게 타이타닉이었나? 타이타닉 보다가 뛰쳐나오셨다고 극장에서. 그런 얘기도 기억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재밌네요. 하여튼 제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 시간은 짧지만 보금자료실에 한번 뒤져보실래요? 이 질문 중에 뭐든지 좋아요. 세 개의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삶을 위한 도움 부분을 보셔도 좋고, 키워드로 막 검색하셔서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음, 어디까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이, 나도 이거 알아보고 싶다 하는 거를 하나 고르셔서 찾아보시죠. 음, 3분 정도?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발견하신 것들 있으시면, 네이버 키워드에 외설물 치면 저희 네, 사도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이 네이버 키워드가 아니라 보금자료실에서 검색을 하시라니까. 그래서요. 어쨌든 뭘 찾으셨어요? 저는 외설물의 범위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외설물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복음 자료실에서 찾아도 안 돼서 뭐 그 아내랑 상의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외설물은 결국 키워드가 중독이고, 그러면 그 중독은 뭐 성적인 부분, 그런 영상이나 그림만 그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중독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자녀랑 놀아줘야 될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는 것도 중독이고,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외설물이 가장 그 도파민을 많이 내는 큰 중독이기 때문에 더 좀 마무리 좀 해줄래? 아, 네, 같이 듣다가. 결국 외설물의 키워드는 중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중독인데, 그중에 외설물은 가장 도파민이나 이런 약간, 뭐랄까요, 사탄이 조금 접근하기 쉬워하는 부문이고, 그리고, 사, 또 엄마 얘기하고 있어. 사탄이, 가장 잘 공격하기 쉬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권에서 남자들이 그럴 수 있지 약간 요런 말들로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 네, 가장 공격하기 쉬워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외설물의 그 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슴이 드러나야 외설물인가? 아니면 뭐, 옷을 아래까지 다 벗어야 외설물인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지금 키워드를 지금 잘 접근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외설물의 기준을 생각하다가 아, 중독에 연관이 있지를 떠올리셨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외설물 자료 중에서 나를 위한 도움 부분 쪽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분의 외설물의 사용에 대해 이해하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검색 키워드를 외설물로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다른 상담 자료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링크로 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옥수 회장님이 네 가지 단계가 있대요. 외설물에 빠져드는. 뭐냐면 무심코 외설물에 노출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이용하는 것일 수 있고 심하게 이용하는 것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이게 외설물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보느냐, 오래 보느냐, 얼마나 큰 위험을 외설물을 보기 위해 감수하느냐, 그리고 외설물이 나의 일과를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그것이 꼭 외설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내가 외설물의 어떤 그 외설물을 보는 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이미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오히려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러면 자녀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아까 이제 김지영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자녀에게 외설물을 거부하도록 돕는 8가지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또 리아오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저도 다 못 읽어봤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지금 굉장히 좋은 접근을 하셨네요. 혹시 또 요 세 가지 아까 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들 중에 여러분이 뭐 찾으신 것이 있으셔요?
이 짧은 시간이니까 되게 쉽지 않죠. 네. 이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직업병인가 봐요. 막 빠르게 빠르게 막 찾아가지고 몇 개가 더 보이긴 했어요. 근데 먼저 혹시 다른 분들 먼저 들어보고 제 것도 나눌게요. 혹시 있으시면 찾으신 거. 뭐, 김현정 장님 없으시고, 박신희 장님도 혹시 있으셔요? 어, 그렇게 저는 이게 회계의 음,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마침 제가 오늘 같이 선교사업 하던 친구랑 같이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그 친구가 해준 게, 그, 회계는 죄인이 벌을 받거나 아니면 뭐 되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회계가 아니라 회계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순수한 기쁨이 오는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외설물이 아니고 또 되게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저희가 어, 바뀌기 원하는 변화하고 싶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설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회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네요. 저도 사실 처음에 떠올랐던 키워드는 회계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금 찾아볼 때도. 근데 저는 뭘 찾았냐면, 지금 박신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저는 뭘 찾았냐면, 그 2021년 10월 연차 대회에 그 저기 윌콕스 형제님, 청남회장단의 윌콕스 형제님이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저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서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놓쳤던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지금 박신지 자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 잠깐만요. 합당함은 완전 무결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일 때 저에게 왔던 그 청년도 그 상황을 그 어떤 영화를 봤고 어떤 장면인지를 저한테 막 묘사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회개하려고 오지 막 마음속으로는 속으로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막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외설물을 기준을 갈라서 이게 외설물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내가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다 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디까지가 외설물이구나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한 김에 저는 또 하나를 찾아본 게 죄송합니다. 혹시 박신자매님이나 다른 분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셔요? 저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괜찮나요?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저는 외설물에 대해서 또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 이거 미리 찾아놓은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같이 찾아본 거예요. 그 같은 시간 동안. 여기에 그 교리 공부를 찾아봤어요. 주제 및 질문에 외설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여기 맨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설물이라는 것은 성적인 감정을 부적절하게 일으키도록 그림이나 글로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설물은 대적의 도구이므로 그것을 사용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방금 청년의 얘기도 했지만 외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을 굳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나눌 거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적인 감정을 부적절하게 일으키는 글이나 글 혹은 미디어가 있는가, 게임이 있는가, 앱이 있는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외설물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연애 소설, 사진, 영화, 전자 이미지,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게시물, 앱, 음란 전화 서비스 뭐 이런 예시들도 있는데 꼭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것이 나에게 부적절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또한 주님의 영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외설물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되게 죄송하네. 시간을 많이 못 들여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실 수 있는 기회였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것을 심화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이런 경험들을 계속 이어가시면 생각보다 이 여러 가지죠. 음, 영적인 잔치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 그런 연습을 이제 확실하게 하실 텐데 또 한번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던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지 못한 질문들도 한번 다뤄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건 제 오늘 수업은 아니라 이제 화요일 수업인데요. 거기 수업 중에 읽기 과제를 읽고 이제 학생들이 과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변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와닿았어요. 어, 원하신다면 이제 그 링크, 이거 기사가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기사에 또 뭐가 있냐면, 음, 인생의 행복한 삶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그 일에 대해 취하는 태도, 즉 자신을 성장하게 해주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또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른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것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신앙으로 대하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 연습하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 또한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경험으로 또 그분의 힘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김기경 자매님 혹시 뭐 말씀하신 거 있으셨어요? 아닙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기도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까 김신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괜찮으시면 박신지 자매님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당신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께서 저희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항상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계명들이 저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사랑을 더 마음껏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더 기꺼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계시들을 항상 저희가 영안을 뜨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십시오.